잘 계셨죠? 네. 이제 5장 3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심령하고 마음하고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잘 안 풀립니다. 3절에 심령은 영,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고 8절에 마음은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스피릿과 하트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스피릿이고 8절은 하트입니다. 자, 이제 이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을 다시 언급해야 돼요. 가난한 자, 이 헬라어로는 호이 푸토코이 이렇게 썼어요. 호이 푸토코이. 단수형은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거지. 빈민. 그러니까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이니까 다시 풀어 번역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배고픈 자예요. 시편 기자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이제 배고픈 거죠. 하나님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예배가 배고프세요? 아니 기도가 배고프세요? 기도, 예배, 말씀 전부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읽으면 굶어 죽어요. 예배 안 드리면 막 어떻게 정신이 막 사나워져요.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아주 아름답죠. 영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성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이해로 8절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소위 말하면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성과 육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영역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성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순간 내 뜻과 내 생각,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성적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일치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던 영역이 확장되어서 마음으로 그 생각과 이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에게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함께 영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회개함으로 내면의 죄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당연히 영적인 겸손, 긍휼 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깨끗한 자, 청결한 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에게 죄로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위 말하면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리우신 줄 아십니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에요.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성을 갖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거룩해지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제 소원입니다.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리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죄는 관영하고 있고 죄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당신 앞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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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고는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인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요. 존 버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 강대상에 내려올 때 막이라는 놈이 나한테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절망해요. 낙심이 돼요. 예, 주님 말씀 옳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청결할 수 있을까? 비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쓴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씻기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결심해서 이제 새 마음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마음. 범죄했던 다윗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의 유명한 고백의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굴르면 금방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정결한 마음, 새 마음, 함부로 굴리면 금방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선행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새 마음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끈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설교의 팔복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묵상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혼내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무섭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지식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장로들, 이렇게 표현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마음 속에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만 아름답게 꾸몄지 마음 속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강하게 책망하고 또 제일 무섭게 화내셨던 그런 대상은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가난했던 사람들, 또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또 처지가 아주 어떤 상황으로든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화내셨다든지 책망하셨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삶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딱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위로하고 감싸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지요.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상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문맥 자체를 보면 마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간음의 행위보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말씀하셨고, 살인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물론 거기 성경에 표현된 거는 뭐 잠깐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독한 미움이나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자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똑같이 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거를 홍보하고 선전하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어쨌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것도 마음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마음의 변화 또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존재가 변화돼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산상설교의 문맥을 쭉 보면 존재가 변화되는 게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 자리가 문제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마음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 자리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 그거를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서 작동하는 정신적인 활동을 생각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성결해진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거를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지식에서 또는 판단력에서 제 아무리 성자처럼 거룩한 분이라도 한계가 있죠. 근데 내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동기의 순수성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성결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본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정결, 오로지 사랑만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이 참 깊은 선배들이 했던 그 언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영적 단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단순하면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만나고 또 꿈에서도 주님 얼굴 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단순성,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우리 주님 간절하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삶의 여정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